잠언 22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34페이지입니다. 22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일어나서 이곳에서 예배를 지킵니다. 주님, 이 예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예배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말씀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순간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의 빛이 되고 복음의 소금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께 부탁드릴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충분히 들어주실 줄을 믿으며 또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 줄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피할 줄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라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내에서도 또 이렇게 새로운 형식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을 조금 보자면 본문 1장에서 9장까지 보았던 거와 똑같은 이런 강조점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10장에서 22장 16절까지 보았던 인생에 대한 짧은 격언들과는 다르게 좀 더 길게 또 긴 구절로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까지는 30개의 격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구성이 애굽의 격언집인 아멘-에모페의 교훈이라는 이 격언집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멘-에모페의 교훈이라는 이 격언집은 고대 이집트의 이집트 왕국 말기에 아멘-에모페라는 한 현인에 의해서 현인이 한 아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쓴 교훈집입니다. 그 책에서는 정직, 고결, 또 자제하는 법, 또 인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비슷하게 우리 잠언의 오늘 말씀과 같이 비슷하게 30개의 격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는 형식들과 구성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학자들은 이 솔로몬이 잠언을 쓸 때
이 아멘에모페의 교훈을 의존하여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반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경을 쓰실 때 이방인의 지혜도 활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혜만이 지혜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세상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설교를 할 때 떡 맡은 관원장과 또 술 맡은 관원장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제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하죠. 그런데 그 꿈 해석은 애굽에서 사용하던 그 꿈 해석의 방식, 그 방식을 사용하여서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꿈 해석 방식이 너무나도 좋고 그것이 신빙성이 있어서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꿈 해몽 방법을 쓰고자 하셔서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라고는 하나 그도 다른 책을 인용하여서 성경을 써내려 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는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꼭 이스라엘인들을 통해서만이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는 다른 민족들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였고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혜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른 민족의 문화와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식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죄악되어서 세상을 등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이 세상을 살 때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 혹은 물질에 대해서 지혜롭게 쓰는 것, 물질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하는 것도 모두 우리는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을 마음에 두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저자는 듣는 자들에게 귀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둘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듣는 둥 마는 둥 하여 얻을 수 있는 그 말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그냥 대충 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 그 말씀의 참 능력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특히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 변화됨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은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격언 말씀의 시작 부분에서 저자는 확실하게 앞으로 나올 모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마음에 보존할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우리 19절과 21절 우리 함께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고 하며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이 말씀들을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새겨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신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 이 저자는 이 말씀을 접할 사람에게 특별히 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것과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본문 22장 17절이 시작되는 이 말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목적을 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하는 것과, 두 번째, 진리의 그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명심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이제 말씀은 하나의 격언들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약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언제나 약한 자의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약하다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입니다. 성도로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약자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앞에선 우리가 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강자일 수 있고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자라고 하여 그 힘을 약자에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약자라고 하여 부당하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신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취와 압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데, 탈취와 압제와 같은 이 단어들은 약한 자에 대한 불의가 악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압제받는 자들, 탈취당하는 자들, 불리한 조건을 가진 자들, 버림받은 자들, 이방인들의 편에 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말씀은 두 번째로 사람을 가려 사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화난 사람은 아까 말한 애굽의 아멘 에모페의 교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단점은 화를 그들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단점은 자제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제심이 부족한 사람과 사귀는 것은 스스로도 그렇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낸다면 이 화를 계속적으로 내는 이 사람과, 화를 내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시하는 이런 사람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참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또한 화를 낼 것 같다면 차라리 그 사람과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도는 화를 참을 줄 알고 자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화를 내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분노를 표출함으로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성도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분노는 사람의 생각을 좁게 하고 사람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분노로 푸는 자들과 가까이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분노는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하는 이 성도에게 분노를 친구 삼는 자들은 이 분노를 친구 삼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많이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말씀은 빚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화를 참지 못했던 자와 동행하는 것을 경고했다면 본 말씀에서는 빚 보증을 요구하는 자와 손잡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려 사귀는 것은 결코 나쁘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려 사귀고 어떻게 구분 지으며 사귀는가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방해가 되는가 도움이 되는가에 따라 구분한다면 그 구분은 분명 지혜로운 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땐 분명히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율법의 핵심 정신을 아주 잘 표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도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거절해야 할 때는 우리가 거절하는 것도 건강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빚을 청산해 주는 것 분명 칭찬할 만한 행동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대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갚을 능력이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없는데 의리를 지킨다랍시고 도와주는 행동, 나를 깎아내려가면서까지 도와주는 행동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빚 보증에 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나의 무리한 행동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모하게 돌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피해가 간다면 그것은 전혀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나는 선교에 대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여 가족의 동의 없이 외국으로 쌩하고 날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중요하다고 여겨서 토요일, 주일, 평일도 가리지 않고 아침부터 가족들을 뒤로 한 채 교회에서 나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만큼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도 챙겨야 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보증을 선다는 것도 나 혼자만 있다면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내 가족이 고통받는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지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가족을 지키는 것 모두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약한 자를 짓밟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을 위해서 보증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도 지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에게 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약한 자에 대해서 탈취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 약한 자는 누가 도와줍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약한 자를 돌보는 일이 다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며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히는 것이 나의 행동으로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무언가를 꼭 해야만 합니다. 약한 자를 보이면 꼭 내가 도와줘야만 하고,
노를 품는 자는 내가 꼭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여서 그를 성화시키리라 노력하고, 또 남의 상황을 내가 꼭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내가 그를 대속하리라 여기며 빚 보증까지 서려는 이런 모습, 때로는 이런 모습들이 내 주변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약한 자, 화가 많은 자, 빚진 자를 도와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도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도와주는 데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면 잠시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 주변이 힘들고 어려워하면 잠시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목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더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피할 때도 있어야 하고 숨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피하고 누구에게 숨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고 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그 안에서 더욱 붙잡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에 눈물 흘리고 숨고 피할 줄 아는 것도 성도의 지혜이며 지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도망칠 때, 내가 피할 때, 숨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삶을 살아가는데 성도로서의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으로 나누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도 함께 기도한 후 조용히 기도한 후 우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